자, 이제 우리가 말라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4장밖에 안 되고요. 55구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으신데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라기 그러면 맨날 그 11조 얘기밖에 안 들어가지고요. 말라기 그러면 11조 책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부흥사님들 오시면 늘 도둑놈들아 11조 내라. 그래서 말라기는 11조의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물론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것이 말라기 전체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가 말라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서를 강의하면서 스가랴서 9장 말씀과 12장 1절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경에 세 구절이 나옵니다. 스가랴 9장 1절, 스가랴 12장 1절, 말라기 1장 1절 말씀이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고라는 말은 마사라는 말인데요. 신탁 또는 발언, 무거운 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온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일부 레위인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새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 가면 우리가 이 축복성으로 많이 알려지졌죠. 너는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사람들이다.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지금 말라기 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신 경고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2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변을 하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기막힌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갈등이 심한 때가 되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사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되어지면요, 그 장남, 첫 번째 아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라고 할지라도 장남을 낳게 되면요, 그 아이가 그 가정의 기업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종주권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야곱은 동생이었죠. 둘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임신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어린 자가, 그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쌍둥이입니다. 누가 먼저 태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에서는요, 굉장히 사냥꾼이었고요, 온몸에 털이 나고 남자다웠고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고요, 또 어머니 치맛자락을 벗어나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죠. 야곱이 훌륭하고 일을 잘하고 뛰어나서 선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남인데도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위배되는 첫 번째 태어난 장남, 뛰어난 아이, 훌륭한 사냥꾼,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좋아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을 여러분 어떤 우리의 지식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선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사랑, 언약 때문에 선택된 그 사랑,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잘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에돔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에돔 족속들은요,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산을 황폐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산악 가운데서, 돌덩어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또 그는 이리들과 함께 거주겠다는 거예요. 들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외적들의 침입도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지역, 어려운 지역, 힘들고, 여러분 지금 페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돌멩이만 있는 그곳에서 이 에돔 족속은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보면 에돔이 무너뜨림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합니다.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나바티안족에 의해서 이두메로 알려졌고 서쪽 강야 지역에 쫓겨나서 살았습니다. 마카비 혁명 때 결국 유다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습니다만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이 에돔족 속 이두메도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산악, 악한 지역, 이리가 살 수 있는 곳, 그런 황량하고 강야와 같은 곳에 살아왔던 이 에돔족 속.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수천 년 동안에 몇 변의 고비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사랑이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질문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때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배가 아파서 너를 놓고 지금까지 너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까지 살게 한 게 부모의 은혜인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선택받기 힘든 사람들이었는데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사랑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번번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갔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살게 해주게 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마지막에 5절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고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 축복을 확대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큰 영광을 얻게 되실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매여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까지라도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지 못한 에서는 에돔 족속이 되어서 강야와 산과 이 돌덩어리 속에서 살아왔지만 결국 황폐화되어지고 이 땅에서 소멸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 밖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에 대해서 지금 말라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변증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나 내가 너희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는 것이 있냐? 나를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너희들이 나를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호출하고 계시죠.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말라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뭡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더러운 떡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과 드릴 수 없는 제물들이 있죠.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5가지 제사가 나오고 그 제사 가운데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짐승들에 대해서, 가축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긴 증거들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눈먼 희생제물, 볼 수 없는 양들을 말하겠죠. 볼 수 없는 소들을 말하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절고 있는 소들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짐승들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뒤로 가면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훔친 물건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는 것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병든 것들을 가져왔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립니다. 눈먼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저는 것과 병든 것들을 드립니다. 훔친 물건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라기는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신명기 15장 21절에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었으면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성전 앞에는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죠.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먼 지방에서 원래는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요. 지역이 멀고 짐승을 데려오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 앞에 와서 짐승을 사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을 가져다가 그 성전 앞에서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져온 좋은 짐승을 가져오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더러워요. 이걸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 제사 안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사온 짐승만 받아주는 거예요. 독과점이죠, 독과점. 그런데 그 성전 앞에서 파는 짐승들이 어떤 짐승인가 하면 좋은 짐승들을 파는 게 아니고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시장에 가면 값싸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들을 성전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채찍으로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죠.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강도처럼 돈을 빼앗고 있구나. 지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져온 좋은 짐승은 제사 안 드리고 성전 앞에서 파는 짐승들만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파는 짐승들이 병들고 절고 눈멀고 그런 걸 가져다가 팔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알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밖에 사서 제사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 사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총독에게 그것 갖다 드려봐라. 기뻐하겠냐.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에게 좀 선물 하나를 드려야 될 일이 있어서 선물을 고르는데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아무거 드릴 수 없잖아요. 이거 드리면 좋아하실까? 이거 많으실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너무 값싸 보이고, 이것도 너무 고가품이라고 또 그럴 수도 없고. 제가요, 목사님에게 선물 하나 준비하는데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르고 그리고 정말 목사님에게 필요할 것 같은 제 마음이 담긴 것을 가져다가 선물을 준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눈먼 것, 전 것, 도적질한 것, 그거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총독에게 그런 것 갖다 주면 너 오히려 혼나게 될 거다. 총독이 그거 받겠냐? 선물이 아니라 총독을 멸시하는 걸로 알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그런 짐승을 내 앞에 가져와서 제사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멸시함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받지도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말씀합니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는 수많은 짐승들,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난 그거 받지 않는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 안 드리면 좋겠다. 오히려 재물 태우지 않으면 좋겠다.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라기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한 그 이름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 찾아가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여기는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시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일한 것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가 드려진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곳이고 하나님이 수고하며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피를 땅에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피를 흘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하여금 끌고 가게 하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게 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20절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흩어지게 됐죠. 그들의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신이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에 놨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와 별거 아니네. 아이고, 애굽에서 뭐 이스라엘 백성이 끌어냈다니만, 아이고, 이제는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르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답니다. 에스겔 36장 20절 계속 읽습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으며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당신의 이름이 더러워진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더럽힌 그 나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더러워진 이름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36장 23절은 내 거룩한 이름, 나의 큰 이름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리라 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라기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다시 11절에 말씀한 게 뭐예요? 이제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할 것이다. 그럼 14절에도 보세요.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도 그것이 부끄러운 제물이고 부정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물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모욕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 이름을 아낀다. 너희가 내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제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할 거다.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할 거다.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이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라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라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1장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1장 6절에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1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9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14절 마지막 부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학계에서는 2장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책이죠. 거기 만군의 여호와가 14번 나옵니다. 스가랴서는 우리가 공부했죠. 14장까지 있는 책인데 53번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가 4장밖에 안 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24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사야서에도 62번, 예레미야서에도 77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모든 창조물,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기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온 땅을 통치하는 여호와다. 전쟁에 승리하는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다. 나는 창조자고 모든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지도자도 내가 세운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사람이 나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쩌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요, 말로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있는 거죠. 제사상인데 귀신이 와서 먹기는 하나, 그냥 갖다 바치면 돼. 그렇게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대충 뭘 갖다 태우면 어차피 태워가지고 불 태울 건데 하나님 먹냐? 하나님의 식탁을 멸시한 거죠. 결국은 주님의 제사장들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가일은 먹은 것을 경멸히 여길 것임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웃음 쳤다는 게 뭐예요? 하찮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아유, 또 제사 드려야 돼? 아유, 귀찮다. 오늘 왜 이렇게 제사가 많은 거야? 아유, 또 소 잡아야 되는 거야? 또 양 잡아야 되는 거야? 아, 대충 해. 그냥 맨날 하는 건데.
아, 정말 실증 난다. 아유, 하기 싫어. 아유, 너무 번거롭네. 뭐 하나님 피를 뽑으라, 가죽을 벗겨라, 내장은 어떻게 해라, 똥은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적자 복잡해.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죽여가지고 그냥 불태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번거롭대요. 절차가 너무 번거롭대요. 그래서 코웃음 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적당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해. 그래서 결국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컷은 드릴 수 없다 그랬는데 제사 중에 수컷을 드려야 될 것이 있고 암컷을 드려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근데 수컷이 갖다 제사를 드리고 암컷 드려야 되는데 수컷 갖다 드리고 흠 있는 것 갖다 드리고 결국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제사 드리고 저주 받습니다. 제물 드리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기를 나는 큰 임금이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거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로 코웃음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근데 또 하나는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고 흘러 듣는 거죠. 흘러 듣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뭐 해라 라고 얘기하면 네 엄마 알았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아서 합니다. 근데요. 귀로 흘러들어요. 나중에는 뭔 얘기인지 몰라요. 게임에 몰두해가지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시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갔다 와서 엄마가 왜 안 했냐 그러면 몰랐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냥 귀로 흘러들었다. 그건 안 들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또 나오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결국은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로 바꿀 것이다. 내가 이미 저주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저주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제약의 길에서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2장 8절에 보면 옳은 길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만들고 여러분 레위와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뭡니까?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죠. 그때 이 비느하스가 음행하고 있는 남자와 그 여자 이방 여인을 창으로 찔러서 연병을 그치게 한 사건이 있죠.
그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언약을 맺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레위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입니다. 음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모압 여인을 오히려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음행을 그치게 한, 연병을 그치게 한 이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 그 언약 때문에 레위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들의 입에서는 진리가 떠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치우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뭐냐면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2장 2절에 보면 저주를 내리겠다, 저주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3절은 더 무서운 말씀이죠. 제물에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똥은 여러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거되는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똥과 함께 너도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똥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 얼굴에다가 내가 제물에 더러운 똥을 발라가지고 제물과 함께 너를 버려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겠다. 뭐예요? 제사장직 끝났다. 2장 9절에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